요한복음 14장 2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자주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친구들끼리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한자어에서 한문에서 온 단어입니다. 안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 그래서 평안이 두 개가 들어간 단어가 안녕입니다. 그래서 안녕 혹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별 탈 없이 잘 지냈어? 평안했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 일일이 자세히 내 사정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럭저럭 이렇게 잘 지냈어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How are you? 물으면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말이 Fine, thanks, and you?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안녕 잘 지냈어? 물을 때 정말 우리의 속마음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평안하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성공적인 상태, 탈이나 갈등, 어려움이 없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하다 말합니다마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정말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지냈던 때가 있었는가? 그런 평안한 때가 있었는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펴봐도 그런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 젊은 취업을 앞둔 젊은 이들에게는 정말 취업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졸업한 아들을 둔 부모는 알 거예요. 아직 졸업을 다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식구들 중에도 공동체 가족 중에도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시국에 사업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전이 참 좋았다. 그때는 몰랐는데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가 좋았다고 느꼈는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에 비해서는 참 좋았던 때를 살았는데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가게도 마음대로 오픈할 수가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을 때는 늘 지금이 위기다. 지금이 기로다. 긴장 속에 늘 살았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지내왔던 그 시대적 상황들을 쭉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늘 긴장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하는 말은 지나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이지 그때는 정말 좋은 줄 몰랐고 그 상황을 누릴 만큼의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조금 아이들을 다 키운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그 어릴 때가 그때가 참 좋아. 애들이 다 크고 나면 내 품 안에서 벗어나면 품 안의 자식이 자식이지 크면 다 소용없어.
그렇게 다 키운 부모에게 그럼 새로 아이를 한번 좀 키워보시겠습니까? 말하면 한 명도 그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그때는 어린 자녀를 둔 아이들을 둘 때에는 치열하게 아이들하고 전쟁하며 살았던 겁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참 좋았네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 가정,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해 봐도 정말 좋고 평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펼치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매일매일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 여러 명을 돌보느라고 매일 정말 치열하게 허들을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와중에 또 맞벌이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 수술을 앞두고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연로하신 부모님 챙기느라고 바쁜 허겁지겁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나마 제일 낫다고, 우리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청년들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사실 미래에 대한 진로,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일 행복하고 편안할 사람은 누구일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닐까.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한 어린아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어린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90세 이상 넘어가신 어르신이든 녹록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이 평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안은요, 단지 문제가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안전한 상태,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녁에 아이들을 일찍 재워두고 저녁에 동네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둘째가 여기 있네요. 둘째가 자다가 깨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첫째 아이가 자다가 둘째가 우니까 잠이 깨서 엄마 아빠를 찾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겁니다.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달래다가 지쳐서 같이 엉엉 울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울던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그날 밤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곁에 꼭 붙어서 잤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집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은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제서야 평안하게 잠잘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매번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지만 여전히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정리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샬롬, 평강, 그 평강의 왕이 개입하셔야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이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그곳에 무엇이 임하느냐? 평화가 임한다. 그리고 그 평화는 잠시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2장이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그 사건을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상태에서도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이제 못 따라온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내가 끝까지 목숨 바쳐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러 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고 그냥 가신다는 건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과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장 2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에서의 평화가 샬롬입니다. 히브리어 샬롬. 구약에서는 히브리어가 샬롬 이 평안이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 에이레네 또 같은 의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지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준다.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이미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잠시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떠나시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올 것이지만 내가 잠시 없는 동안 내가 내 평화를 지금 너희 가운데 남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비록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화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이 예수님의 평화가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평화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해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남겨주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잠시 떠나는 동안 제자들에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잠시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시면서 남겨놓으신 평안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의 영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평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을요,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평안은 두 가지 영역에서 지금 누리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관계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을 관계적 평안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관계적 평안이다.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데 첫 번째가 관계적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이 평안은 두 번째 영역은요, 존재적 평안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적 평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관계적 평안이 임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관계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관계적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우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교제할 때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먼저 직면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직면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누가 당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치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에게 용납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5장 11절에도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존재,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신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제거해 주시는 평화이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리는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랑스러운 평화스러운 평안한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는 겁니다. 나의 가족과의 평안스러운 관계도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상처를 이겨내는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미움의 장벽, 아픔의 장벽, 상처의 장벽, 그 다른 문화의 장벽들을 다 예수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미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예수의 평화가 바로 관계적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평안을 누리는 두 번째 영역은요, 무슨 평안이라고 그랬습니까? 존재적 평안. 이 존재적 평안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 사람은 이제 내 존재 안에 평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은 늘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소유, 환경에 의한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면,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면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누리는 평안은 이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존재적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 지은 자가 치러야 할 그 생명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그 보혈을 흘려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들여서 얻어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가치가 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장기, 눈 다 기증해 주셨죠. 지금 누군가가 그분의 안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이 지금 김수환 추기경의 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왔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인생의 육체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적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존재적 평안.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권세를 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신의 존재만 확실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적 기쁨, 존재적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관계적 평안, 그리고 존재적 평안,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 평안과 그리고 존재적 평안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우리 14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평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면서 그 평화를 어디에다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평화를 느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느끼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니면서요 흥얼거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노래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그 향수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가수 이동원과 성악가 박인수가 듀엣으로 부른 노래, 아주 멋진 노래죠. 제가 가사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흥얼흥얼거려요. 넓은 들 동쪽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동원이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조용히 노래를 하면 이제 뒷부분에서 아주 우람한 성악가의 박인수 성악가가 지라로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내가 이 향수 노래를 자꾸 부르고 있지? 근데 제가 지난번에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교인이 10명도 되지 않는 밀양의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10명도 되지 않아요. 밀양이 아주 작은 교회예요. 이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종이를 하나 주더랍니다. 봤더니 전국 노래자랑 출전 신청서. 아니, 목사인 이분에게 이 마을을 대표해서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일 노래 잘하는 목사님이 좀 마을 대표로 나가달라고. 근데 목사님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목회하신 목사님, 내가 뭘로 이 마을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노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내가 출전하자. 그랬는데 그 지역 예선에서 덜컥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역 예선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은 연말에 있는 전국 결선 대회, 전국 노래자랑 전국 대회 결선에서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결선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향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가수 이동원과 박인수 성악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한 사람이 다 소화를 했는 거예요. 가수처럼 처음엔 딱 부르시고는 두 번째는 성악가처럼 아주 완전히 성악가 목소리로, 아주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와, 너무 잘하시는데 그게 그해 전국 노래자랑 전국대회 대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영상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마을에 아주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아주 이쁘게, 크진 않지만 이쁘게 지었는데 교회 이름이 별빛교회. 예, 더빛교회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일부러 생각한 것도 아닌데 저도 내가 왜 이 노래를 하고 있지? 제가 그 영상을 아주 의미 깊게 본 거죠. 보는 것이요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는 것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에 얇은 영어책 한 권을 주고요. 음원, CD로 돌아갈 수 있는 음원을 딱 같이 사서 주면요. 아이들이 그걸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을 읽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놀면서 아이들 그렇게 할 거예요. 시켜보세요. 저절로 놀면서 영어를 줄줄줄줄줄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예배해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와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해야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실패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 가지를 잘해야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힘과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는 방법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짜증나고 힘든 순간에도 예수의 평화를 누리려면 세 가지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에 부친 일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죠. 마음 아픈 일이 있죠. 상처받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이 영향이 오래 가는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오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요. 우리가 아침에 가장 처음 눈을 뜨는 순간과 잠자리에 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신다면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세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을 막 쫓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에든지 그림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직장의 복, 건강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적 평안, 관계적인 평안, 존재적인 평안, 이것을 세 가지 못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시도록 하기만 하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늘 지난번 말씀, 부가 서비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그림자처럼 환경의 복이 달라붙습니다. 물질의 복이 달라붙습니다. 건강의 복이 달라붙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사도, 평화의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평안,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다스리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평안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소년의 도시락처럼 사용하셔서 배고픈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삶을 주께서 사용하시사 이 험악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사도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